성서에서는 사례가 단독으로 나타나 있지 않고 아브라함과 하갈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사례의 모습으로만 성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례가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태를 닫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모든 책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단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채 아이를 얻기 위해서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 인간적인 다른 방법은 자기의 종이었던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얻으려고 하는 사례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한 이유는, 그리고 하갈을 선택한 이유는 아마도 하갈이 그 사례의 종으로서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운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사례가 하갈을 선택한 것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후사를 도모하게 하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이었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아이는 몸종의 것이 아닌 여주인에게 속했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여종 하갈의 생식 수단을 통해서 후사를 얻겠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례의 요구에 전혀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갈을 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더 기다려보자는 말도 하지 않고 하갈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주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첩으로 들이는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동침한 후에 곧 하갈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신분 상승의 영광으로 우쭐해진 이 하갈은 교만해져서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채 안하 무인으로 자신이 주인인 양 설치고 주인을 모욕하고 멸시한 것입니다. 사례는 이를 모욕으로 여겼고 남편 아브라함에게 모든 잘못 원인은 당신에게 있다라고 남편에게 탓을 돌립니다. 하갈의 사건으로 파생된 모든 책임을 사례는 회피하려고 하는 간사한 인간적인 마음을 표출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편애한 결과 하갈이 더욱 자신을 멸시했다고 아브라함에게 심하게 책망을 하고 둘은 다투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례에게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원하는 대로 하라는 히브리식의 표현인데, 당시 관습에 의하면 여주인인 사례는 하갈을 첩에서 다시 종의 신분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사례에게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이제 맡기는 이 아브라함의 우유부단한 나약한 성격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결국 학대를 견디지 못한 하갈은 아브라함의 장막을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하갈은 사례에 대한 원망, 아브라함에 대한 실망, 앞으로의 삶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에 쌓여서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사례의 인간적인 계획에 아브라함이 동조를 했고, 하갈의 교만으로 사례와 아브라함의 불화가 나타났고, 곧 하갈은 종의 신분으로 환원됐고, 사례가 학대하자 하갈은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죄악의 악순환을 연상시키는 모습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죄악의 고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도모한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17장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또 사례의 이름이
사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 한 15년, 16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가 이삭을 출산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본 사라가 격분해서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또다시 광야로 내치기로 합니다.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이삭을 낳은 사라의 인간적인 모성 본능은 아들 이삭에게만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기를 아브라함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했고 장자권을 박탈하고 재산 분배와 장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빼앗고 이 이스마엘을 맨몸으로 빈손으로 내쫓아 버린 것입니다. 사라의 주도권에 휘둘린 아브라함은 심히 근심하게 되고 도덕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도 지난 16년 동안 함께 살아온 자식과 그 자식을 낳은 어미를 떡 한 덩어리와 물 한 가죽 부대를 들여서 내보낸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나절 혹은 하루치 밖에 안 되는 식량을 들여서 광야로 내보내는 것은 바로 그 광야에서 죽으라는 소리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들어주라고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삭을 향한 계획과 이스마엘을 향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시면서 아브라함의 결단을 독려하시게 됩니다. 사실 이 사라가 이스마엘을 내쫓은 근본적인 원인은 그 희롱하다라고 번역된 메짜헤크라는 히브리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메짜헤크라는 단어는 사실은 그 이삭이 리브가와 동침했다, 나중에 애무했다라는 26장 8절에서 사용한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애무하다, 성적인 관계를 갖다 또는 희롱하다라고 등등으로 번역되는 단어인데 바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성적으로 희롱한 것을 이 사라가 보고 더 이상 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같이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사라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언어 유희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원어대로 발음을 해서 읽으면 이츠하크가 되고 여기서 애무하다, 희롱하다는 메짜헤크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스마엘은 어린 이츠하크를 메짜헤크하다가 내쫓김을 당하게 됐고 하지만 이츠하크가 리브가와 메짜헤크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아 주시는 그러한 결과가 됩니다. 아마 동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처럼 이츠하크가 메짜헤크 했다. 그러니까 우스미가 웃었다. 우스미가 희롱했다. 라는 언어 유희로 우리가 들릴 수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장막 속에 있을 때 아마도 사라의 학대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종도 아들도 아닌 어정쩡한 그의 위치는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왔고 늘 불안한 정신 상태로 사라의 눈치를 살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집안 내에서의 이러한 이스마엘의 불안한 위치는 그로 하여금 삐뚤어진 성격을 갖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 이삭을 질투하고 괴롭히고 희롱하며 웃음거리로 만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삭을 희롱한 사건이 빌미가 돼서 광야로 내어쫓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이스마엘을 향한 자신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그 아이로 변합니다. 사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었는데 이 21장에서 한 번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가 않습니다. 다만 하갈의 아들, 종의 아들, 그의 아들, 내 아이, 또 그 아이 등으로만 불리고 있습니다. 이삭의 탄생이 시작된 21장에서 이삭의 탄생으로 인해서 동시에 이스마엘은 성경 속에서 이름도 없이 버려지는 듯한 느낌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아마도 이스마엘의 나이는 17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사라의 인간적인 계획 속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을 이제는 이삭의 걸림돌이 될까 해서 마치 위험 요소를 제거하듯 내치는 세속적, 이기적인 모습을 이 사라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을 앞서간 인간적인 생각으로 많은 근심과 아픔을 만들어낸 이 사라와 아브라함은 결국은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치게 됩니다. 이렇듯 이스마엘의 탄생과 버려짐은 인간의 세속적인 동기와 이기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서는 사라에 대해서 마냥 긍정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했지만 그 결과는 더 나쁜 결과를 초래했고 아브라함 집안의 대대로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뒤에 나타난 22장의 모리아 사건에서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이삭을 데리고 아내였던 사라에게도 알리지 않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사흘 길로 갑니다. 근데 모리아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아마도 이삭과 함께 돌아오지 않고 혼자서 사라에게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도 성서에서는 약 17세 정도 되었다. 20세가 채 되지 않은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장에서 사라가 죽습니다. 127세에. 그렇다면은 그 뒤에 모리아 사건 이후에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 사라가 이삭과 함께한 세월은 사실은 17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모리아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이 혼자 돌아왔다고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한 가지만 이 시간에 언급을 하자면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사서 사라를 장사 지내는 그 모습 속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이름만 등장하지 이삭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상주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 어머니인 사라가 죽었는데 이삭의 이름은 23장에서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아마도 모리아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혼자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결국 사라가 90세에 얻었던 이 아들 이삭은 17년 그러니까 17년 동안밖에 같이 생활하지 못했고 그 나머지 약 한 10년의 그 세월 동안은 이 사라가 그 이삭을 그리워하면서 결국은 보낸 시간이 아니었나 하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기한이 있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도 바로 가장 훌륭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의 발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